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진리로는 늘 즐거워 진리만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우리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잊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찬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파혼도 지식도 사라질 때에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건 바로 사랑.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슈라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딸 데리고 나와서 찬양도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라이딩 가는데 어떤 분이 또 오셔가지고 돈을 얼마 주시면서 애들 간식 사먹이라고 너무 감사해요. 어제 하루 종일 여러분 오늘 오실 때 느꼈는지 모르지만 우리 게 주차장에 불이 있어요. 근데 그게 꺼졌다 들어왔다 이게 아니라 늘 켜져 있어서 밤에 안 끄고 나가면 또 그게 밤새 켜 있고 그런데 어제 하루 종일 우리 심영동 집사님 오셔가지고 그 불을 다 고쳐놔서 전멸등으로 고쳐놓고 LED로 성가대석 쪽에 환하게 해놓고 참 내 목사하면서 말이죠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헌신하고 애쓰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내가 큰 복 받고 산다 싶을 때가 있고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 애쓰셔서 어제하고 이틀 동안 이 불 다 LED로 바꾸시고 그러느라고 심영동 집사님 혼자 그냥 시다도 없이 애쓰셨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참 잘하셨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많아서 참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아시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노아 할아버지. 그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가짜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 만드는데 몇 년쯤 걸렸을까요? 그 노아 시대에는 철기 문화가 없을 때예요. 나무로 나무를 깎아야 되는. 캄보디아 같은 데 가면은 나무에 못이 안 들어가는 나무 있는 거 아세요? 나무가 얼마나 강한지. 못이 안 들어가. 그런 나무가 번개 맞아서 부러지면 그게 톱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나무를 가지고 나무를 잘라야 되는 시대.
여러분 방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길이가 150m, 폭이 25m, 높이가 15m예요. 자, 높이가 15m라면 저 천장을 씌우려면 15m짜리 나무로 받쳐야 되잖아요. 그땐 못이 뜬 게 아니니까. 자, 15m짜리 나무를 하나 자르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릴까? 그걸 또 잘라가지고 이거 끈으로 묶어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방주를 거기에 짓잖아요. 사람들이 아유 방주 가짜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시대에 어떤 한 사람이 나 노아의 방주 진짜라고 믿거든. 나 그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 중에 노아의 홍수가 진짜 사건이고 노아가 방주 만들었다는 거 진짜로 믿는 사람 나 믿고 돈 좀 내. 그러면 내가 그 돈 모아가지고 진짜 방주 만들어 볼게. 그리고 광고를 했더니요 상상외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보내줬습니다. 방주 만들으라고. 그래가지고 모아진 돈이 1200억입니다. 돈 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은 못 낼 수밖에 없는 게 영어로 광고했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못 알아먹었어. 그래가지고 이 한글로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영어로 광고해가지고 1200억을 모아가지고 저 미국 켄터키주에 신시내티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게 오하이오주 바로 위쪽에 있는 건데 거기에 신시내티라는 도시에 땅을 넓게 사가지고 진짜 방주를 지었어요. 나무로만 6년에 걸쳐서. 요즘 현대 과학을 다 동원해서 짓는데도 6년이 걸렸으니까 성경에 몇 년 걸렸다고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120년 걸렸다, 어떤 사람은 30년 걸렸다 얘기하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어쨌든 방주가 있었어요. 그리고 방주의 모형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거기를 가보면 3층으로 돼 있거든요. 맹수들이 있을 만한데, 염소가 있을 만한데 거기 먹이 주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방주를 유지하고 있으려면 부서지면 고쳐야 되니까 목공소 같은 데도 있어야 되고 철물점 같은 데도 있어야 되고 또 식구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음식 창고가 어마어마하게 커야 되잖아요. 짐승들 먹이 또 어마어마해야 되잖아요. 그 짐승들이 싸놓는 똥을 다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런 시설을 이렇게 했겠다라고 과학적인 검증과 성경적인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서 거기에 가면 노아의 방주를 진짜 모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테마파크를 조성해놨는데 거기 한번 돌아다니는데 2시간 조금 넘어 걸려요. 거기 가면 이제 밥도 맛있어. 거기 노아의 방주. 자, 노아라면 이거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노아의 방주 만드셨을 것 같아요? 안 만드셨을 것 같아요? 이거 보통 힘든 일 아닙니다. 자, 성경은 노아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무한 신뢰를 보냈던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한 신뢰를 보내며 하나님을 지지해드리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옆 사람 손들 꼭 붙잡고 시작. 하나님은 당신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상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무에게나 상을 안 주세요. 하나님의 상을 주시는 기준이 있어요. 장학금을 받는데도 기준이 있고 학교에서 무슨 상을 받는데 기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으면 상 받아요. 믿음이 없으면 상을 안 주셔요. 하나님을 믿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상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시작. 아무나 상 주시는 게 아니에요. 상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야기 많이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예 그러고 출발하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쉬워 보이죠?
안 그래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꿈을 꾸십니다. 밤에 꿈을 꿨는데 만약에 백집사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집 빼라. 그래서 내일 이사 가야 된다. 그러면 집 빼요, 안 빼요? 자, 솔직히 얘기해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목사가 여러분 꿈에 나타나가지고서 만약에 최 권사님 꿈에 나타나가지고 집 빼세요, 내일 이사 가셔야 됩니다. 그럼 부동산에 집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놓는다니까. 보약은 먹을지도 몰라. 몸이 허해져서 오만 꿈꿔 자고.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집 내놨어요. 집 내놓고 출발하는 거야.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사라가 한마디도 안 하고 따라갑니다. 여필 종부. 근데 남편이 가시는 길이면 제가 가겠습니다. 야, 사라가 남편을 얼마나 무한 신뢰하면 이거 따라 나서겠어요. 어느 날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아침밥을 먹는데 남편의 심각한 표정을 하면서 내가 사실은 2달 전에 우리 집 부동산에 내놨어. 근데 한 달 전에 계약했어. 그래서 어제 계약 체결돼서 오늘 이사 가는 날이야. 짐 싸. 그러면 여러분 짐 싸요, 안 싸요? 김현주 지사 짐 싸, 안 싸? 뭔 일을 저질렀느냐고 막 얼마나 야단을 쳐대면서 욕을 해대면서 돈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고 어디로 이사 가느냐고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겠지. 사라가 아무 얘기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남편이 하시는 일이십니까? 제가 따르겠습니다. 난 이런 여자들이 우리 교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남자들은 그런 여자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남편을 얼마나 믿으면 남편이 짐 싸라니까 가.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갈지 하나님의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떠남. 어디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마치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무조건 순종만 하면 된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계산 능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떠나. 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다가 가난해지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때 부인을 팔려고 내놓습니다. 더 이상 팔 게 없으니까. 팔려본 적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적어도 진광희 집사님 생각에 내 남편은 누구보다 훌륭해? 아브라함보다 훌륭한 남편이야. 자, 근데 사라를 판다가 내놨다고. 그랬더니 사라가 기쁘게 또 팔려갑니다. 남편이 팔아들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팔려가겠습니다. 이야,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떤 주독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브라함은 저 살겠다고 마누라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여자들에게 남편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나안에서는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고 마누라를 팔았다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에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작전을 짜셨는데 아브라함이 눈치를 채고 그렇게 한 거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라가 아브라함과 살면서 너무 속이 상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집 다 빼고 어느 날 이사 가자고 그러고 말도 안 듣고 지 맘대로면 다 해가지고 열받치던 어느 날 사라를 팔겠다고 그러니까 얼싸 좋다고 팔려나간 거래. 그래가지고서 바로한테 시집을 갔는데 다시 반품 처리될 때 사라가 굉장히 슬펐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 때문에. 해석은 분분해. 근데 최근에 어떤 해석이 또 있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었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라마저 팔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개입을 하시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라를 던졌다는 거예요. 사라를 집어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급하게 사라를 받아서 다시 돌려주시면서 덤으로 엄청난 재물을 주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내가 내 마누라를 팔면 하나님이 다시 돌려줄 것이라는 믿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 믿음 있으면 한번 팔아볼 만해. 근데 이 믿음이 안 생겨. 하나님이 돌려줄 거라는 믿음도 안 생기지만 마누라가 좋아서 갈 것 같은 생각도 있어. 얼마 전에 인디안 선교 모임을 하면서 목사님들끼리 돈이 좀 모자라가지고 돈이 좀 많으면 좋을 텐데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믿음 있으면 아브라함의 믿음 마누라를 팔아도 다시 돌려줄 것이다 덤까지 붙여서 이런 믿음 있으면 내 마누라 내놓을 텐데 믿음이 안 생긴대.
내놓으면 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못 판다고. 자, 하나님을 얼마나 믿어드리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삭이 왜 믿음의 사람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야, 하나님께서 너 바치라고 그러시는데 예, 그러면 바쳐야지요. 제 목에 칼 그으세요. 이게 이삭이에요. 여러분, 아들, 딸이 그런 믿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삭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었는지,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마칠 거니까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칼 목에 댄다면 데라가 목을 대는 게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드리고 무한 신뢰하는 거예요. 이 무한 신뢰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명나무 교회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상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다가 그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시고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이사야서를 읽는데 참 많이 믿어졌어요.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도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사야 41장에 8절로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게 믿어지면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왜 그렇게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왜 그렇게 겁이 나고 떨리는 일이 많고 걱정이 많으냐?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끝내신다?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신다. 이걸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드리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상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그래서 상 받겠소. 시작. 그래서 상 받겠소. 아니, 믿음이 있어야 상을 받을 거 아니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상을 주시고 싶으셔서 마음껏 지갑을 열 준비를 하신 분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분을 안 믿어드려. 믿어드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믿어지는 게 있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3년이에요. 그때는 제가 1층, 2층이 주택은행이었고 3층에 우리 교회가 있었어요. 3층이 우리 교회니까 2층에 금고가 있었다고. 주택은행 금고가. 지점장이 더러 나한테 올라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붕 뚫지 말라고. 이렇게 뚫으면 거기가 금고야. 그렇게 이제 같이 살 때인데 화장실에 가면 은행 직원들 만나고 그럴 때요.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1층에 창고를 갔더니 그 창고에 있는 직원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자기 실적 좀 올리게 청약 하나만 들어달래. 근데 그 얘기가 왜 그날따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나 몰라. 하나님이 나한테 청약을 하나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목사로 살면서 집 얻을 일 없고 내가 평생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가질 일이 없는데 왜 청약을 하라고 그러시지? 돈도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교회에다가 나중에 담임 목사 사택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우리 청약 저축 하나 들어보자고. 그랬더니 재정부에다 그렇게 하시자고. 그래가지고요, 그때 돈 6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요. 그때 바다닥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600만 원 청약 저축 들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 그리고 한참 10년도 더 지났는데 어느 날 이제 주택은행 없어지고 국민은행으로 바뀌었잖아요. 국민은행에 갔는데 그때 막 청약 막 서로 막 청약하고 위례 청약하고 막 이럴 때예요. 그때 가가지고 내가 요새 청약 내 통장 잘 있나 확인 좀 해보려고 이렇게 두드려 보라고 그랬더니 창구 직원이 두드려 보더니요,
그 통장 잘 있다고, 이자도 많이 붙었다고 그러면서, 근데 이것 가지고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큰 평수는 못하니까 이 돈을 더 넣어놔야 된대. 근데 그 얘기가 왜 그날따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나 몰라. 그래가지고 재정부에 와가지고 그거 600만 원 갖고는 안 된단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돈 더 넣어놔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 얼마쯤 넣을 수 있냐 그랬더니 다 따져보고서 한 900만 원. 그래가지고 900만 원을 더 보태서 1,500만 원짜리 통장 하나 만들어놨어요. 돈이 있어서 만든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어지니까 그냥 순종한 거야.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제가 한 2년 전인가 권사님들, 장로님들 회의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교회가 혹시나 큰 돈 들어갈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적금 하나 들어야 된다고. 난 적금 들 생각을 한 번도 못하고 살아서 쓰기 바쁜데 언제 적금까지 들어. 그래서 그래야 되려나 보다. 저는요, 그런 게 제가 누구 말 잘 안 듣는데 저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감각이라는 건데, 그러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행에 가가지고 내가 1억 원을 만들고 싶은데 얼마를 넣으면 되느냐고, 기간은 얼마나 필요하시냐고. 기간이야 짧을수록 좋지. 그랬더니 딱 계산해보더니요, 한 24개월 정도 지나면 1억 되니까 그거 한번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월 400만 원짜리 적금을 하나 들었어요. 자동이체 해놨어. 잊어버렸어. 또 그것도 제가 생각할 게 많아가지고 그런 거 잘 잊어버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우리 교인들이 모이면 위례 청약 얘기한대. 북위례 청약한다고. 우리도 그 청약 통장 하나 있으니까 확인 좀 한번 해보래. 그래가지고도 가서 확인을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점수를 쭉 따져봤어. 70점이 넘으면 거의 합격이더만요. 당첨이 돼. 근데 제 점수가 69점이야. 자신이 없어졌어. 근데 69점인 걸 알고 빨리 청약을 할 걸. 그러고 그냥 말았더니 우리 딸이 시집 가면서 부양가족이 하나 줄었어. 그래가지고 64점으로 떨어졌어. 그래가지고서 청약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집사람이 오더니 또 북위례 우미린, 여기 우미린 그거 뭐 800 몇십 대에 생기는데 거기 우리 한번 넣어보자고. 그리고 이거 넣을까 말까 그러는데 내가 평생 근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건물이 하나 있으면 좋아요. 또 하나는 담임 목사님 사택이 있으면 좋아. 부목사님 사택이 해결돼야 돼. 선교지가 하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원로 목사 사택이 하나 있어야 돼. 그러면 교회가 큰 죄 짓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서 죄를 그렇게 많이 지신대. 은퇴를 하는데 평생 교회에서 마련해준 사택에서 살다 보니까 집이 없어. 집이 없으니까 은퇴를 하시면서 집 내놓으라고 목사님이. 그렇다고 교회에서 또 안 해드릴 수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사택해 주느라고 교회가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목사님이 담임 목사 사택에 살다가 그만두면 갈 데가 없어. 집이 하나. 그러니까 이거 대책 때문에 얼마 전에 강남에 있는 어떤 목사님 한 분 은퇴하시면서 음마 아파트에 사셨는데 방을 안 빼.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갈 데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그때? 그래가지고 결국 음마 아파트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게 20억이 넘는다니까. 그게 얼마나 교인들이 시험 들어. 야, 이거 죄다. 거기다가 퇴직금 드려야지. 매달 생활비 500, 600 내놓으라고 그랬었지. 야, 이건 큰 죄 짓게 된다. 이거 미리 준비해야 돼. 그래 생명나무 교회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지내지 이거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재정부에 얘기해서 원로 목사 사택을 하나 구해보자 우리가. 그래가지고 내가 청약을 한번 해볼 테니까 그런 줄 알으라고. 원로 목사 사택.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자고. 그러고 났는데 제가 꿈을 하나 꿨어요. 꿈 잘 안 꾸는데 그날 꿈을 꿨는데 안 잊어버리죠. 이렇게 제가 길을 가는데 옆에 개울이 큰 게 있거든요. 개울 따라 가는데 저 앞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어요. 그 앞에 다리가 하나 있고 서로 다리를 건너서 저쪽으로 가려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가다가 나도 궁금하니까 가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장소까지 가려고 하는데 내 옆에 보니까 나무가 하나가 쓰러져 가지고 외나무 다리가 놓여 있어. 이거 타고 가면은 저리 갈 것 같아, 더 빨리. 그래가지고 거기를 또 균형 잘 잡아가지고 거기를 띠띵띵 건너서 그걸 이제 건너가고 잠이 깼어요. 꿈이 딱 깼는데 해석이 되잖아.
여러분 꿈 깨면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또 해석 잘못하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거든. 그게 해석이 딱 되는데 무슨 해석이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상을 주시려고 그래. 모든 사람이 얻고 싶어하는. 근데 쉽지는 않아. 쉽지는 않은데 상은 주실 거야. 그러면 해피엔딩이잖아요. 좀 어려우면 어때? 주신다는데 잘 감당하면 되지. 그래서 믿음으로 가서 청약을 넣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게 이거 점수가 낮아서 이거 안 돼. 그러니까 경쟁률이 없을 만한데 넣어봐. 다 제가 통밥을 jes잖아요. 다 계산하고 기도하다 하나님, 사람이 좀 큰 집에 살아야지. 사람들이 많이 사는 30평대 말고 제일 큰 거 제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내가 지원을 할 테니까 여기에 점수 낮은 것들만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다음에 혹시나 나보다 점수 높은 것들은 부적격자가 되어 탈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여튼 나한테 이걸 주십시오. 그리고서 거기다가 지원을 하고 왔어요. 제일 큰 평수에다가. 그리고 한 3주 전에가 발표가 났는데 떨어졌어. 그래서 안 됐어. 그래서 안 된 줄 알았더니 예비 당첨자 5번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거기 아파트가 제가 지원한 평수대가 14채밖에 없어. 14채에 한 채는 특별 분양으로 임자가 따로 있어요. 13채밖에 안 남았는데 13채 중에 내가 예비 당첨 5번이야. 확률로 따져보니까요, 보통 8% 7%까지가 예비 당첨자가 됩니다. 총 850세대다 그러면 한 60명 70명까지는 예비 당첨이 돼요, 평형대별로. 근데 제가 지원한 거는 너무 평수가 큰 거이긴 한데 이게 예비 당첨자 5번 44평짜리 해놨거든요. 예비 당첨자 5번 13명 중에. 그럼 앞에서 5명이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꿈을 꿨잖아요. 무슨 꿈을? 되기는 될 건데 아슬아슬할 거다. 그래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계약금을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야, 근데요, 제가 기가 막히게 놀란 사실은 뭐냐면 지지난주구나, 금요일 날 농협에 갔더니요, 농협 창구 직원이 나를 딱 보는 순간, 목사님 적금 만기된 거 아세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웬 적금이 만기냐 물어봤더니요, 400만 원짜리 넣어놓은 적금이 그 주에 만기가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그 한 주 전에 내가 당첨이 됐으면 그거 해약해야 돼. 근데 당첨해서 떨어지고 예비 당첨자가 되니까 만기가 돌아와서 이자를 받고 다 찾았어요. 근데 찾을 때 내가 놀란 게 뭐냐면 난 1억인 줄 알았거든. 근데 9,600만 원이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2년 전에 계산을 잘못했어. 내가 그 농협 직원도 잘못한 1억 원짜리 적금을 들어요, 9,600만 원짜리 적금을 들어요? 1억짜리 들잖아. 근데 계산이 잘못돼서 9,600만 원짜리를 드는 거예요, 그때. 그 덕분에 그날 만기가 돌아왔어. 한 달 더 늦었으면 만기 안 나와. 그래가지고 이거 해약해야 돼. 근데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지. 24개월 후에 네가 돈이 필요해. 그러니 지금부터 적금 넣어. 24개월 후에 만기됐다고 은행 직원이 알려줘가지고 가보니까 9,600만 원에 100몇십만 원 이자가 붙어가지고 9,700 몇백만 원을 주더라고. 그 통장에 딱 들어오는데요, 하나님이 나 당첨시켜 주시려는구나. 돈도 미리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내가 어제 그저께 갔잖아요.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앞에 있는 13명 중에 4명이 포기하고 갔더만. 그러니까 예비 당첨자가 내가 5번째니까 나보다 앞에 있는 1, 2, 3, 4번 중에 한 사람만 부적격자 있으면 돼. 근데 제가 가서 앉아 있었는데 부르더라고. 1번 그러고 나가더니 추첨하고 갔는데 2번 부르는데 안 나와. 근데 보니까 2번이 안 왔어 그날. 그래가지고 죄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3년 전에 15년 전에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야. 너네 교회 언젠가는 원로 목사 사택이 필요할 거다. 몇 년 전에 이거 갖고는 44평 못하니까 너 증액해야 된다. 2년 전에 너 목돈 계약금 마련하려면 빚져야 되는데 대출도 안 되는데 그거 미리 마련해야 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계약금 2번 내야 되는데 이거 대출도 안 내는데 어떻게 하지? 대출은 어떻게 하지? 잔금은 어떻게 치르지?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 안 합니다. 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마무리도 그분이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하셨어요. 갑자기 목사님 노후 대책을 지금부터 세우셔야 되는데 노후에 사실 집이 있으시냐고.
목사님 노후에 돈이 필요할 텐데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 제가 목사님 돈을 조금 보내드릴 테니까 목사님 노후를 위해 사용하세요. 필요 없다고. 노후에 뭐 하나님이 다 해주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는 일이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목사님 돈 필요한 것 때문에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노후 때문에 고민하시면 안 되니까 목사님 제가 돈을 조금 드릴 테니까 목사님 이거 잘 활용하셔서 노후 대책을 세우시라고. 근데 10만 원 주면 받으려고 그랬어. 100만 원 주면 받으려고 그랬어. 근데 5천만 원을 보내오신 거야. 제가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이거 못 받습니다. 이거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거 다시 가져가셔야 된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복을 주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생겨. 이게 안 생겨.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너 상 받을 만한 믿음 있냐? 시작. 제가 요즘에 우리 교인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상 받을 만한 믿음 있나? 그냥만 상 받을 만한 믿음 있나? 하나님은 상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왜 내 통장에 누가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돈 줄 사람도 없어. 근데 5천만 원이나 돈을 그러지 마시라고. 내가 이 돈 필요 없다고. 근데 아니래. 목사님 노후에 죄 안 짓고 노후를 편안하게 사시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삽니다.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5천만 원은 통장에 넣으셨는데 근데 1원도 건드릴 수 없는 돈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그분을 지지해드리고 그분의 말씀이다 싶으면 내 계산에서 답이 안 나와도 아멘 하고 순종한 말하고 살 때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상을 여러분에게 쏟아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 상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상을 받아 누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